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12절 말씀을 동일하게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요즘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회 다니면서 많이 했던 전사 때부터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했던 찬양은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하면 참으로 그런 역사가 있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예요. 그를 만나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맡긴 일을 다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바는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러줘야 될까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런다고 성경을 봐가지고 학교처럼 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부담이 없을까?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부담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아이 그래 부담은 갖죠. 근데 전할 때 그런 데서 쓰기는 하는 경우가 가지면 담대함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들기 전에 그걸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게 왜 그냥 나는 몸으로 그냥 우리 속도가 이런 말이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몸으로 시집을 가야 가서 얘기하고 하면 어느 사람 이상하게 없다고 하는데 요즘 다 사랑의 눈이 떠서 다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30살 배서 되어가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따지는 것이 많으니까. 30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왔고 경제관념에서 따지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따지게 되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톡도 안 되거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후에 내가 사는 땅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40이, 50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내 나라에 내가 있는 땅이 이렇게 지금처럼 평화를 누릴 수가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나를 지켜줄 것이 없어요. 내가 60대 있다가 사는데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이 30대 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예, 경제관님이 있어야 살고 뭐 다 살죠. 그런데 그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들보다 제가 반대를 더 들어먹었으니까 그 나이 됐을 때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장을 부술 수 있는 권세와 정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과연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있냐고요. 쓰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어린이들 장난감이 있는 데 가면 한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눈에도요, 좋은 것이 비싸요. 그들이 눈에 보고 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는 그게 부담이 없어요. 왜요? 내가 사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앞에 사줄 건데 그거 걱정을 들으면 부모님이요. 야, 저거 사주면 한 달 뭔데? 한 달 우리 생활비인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철없는 애는 무조건 그거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 사줄 수가 없는데 그걸 떼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올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압니까? 사주고 싶죠. 자기 자식이 원하는 건데 근데 못 사주는 마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 주님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그것을 못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못 받는지를. 그건 네가 거룩함을 버렸다는 거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네 육신의 거, 네 정욕의 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그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애가 부모애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막 원했을 때 우리 주님도 못 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주고 싶지. 그런데 네가 그걸 줬다면 그거 가지고 지옥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볼 때 창세기 3장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어기고 먹으니까 두루두루는 하얀 검과 구력으로 그걸 지켜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거 먹고 영생할까봐. 아니 주님이 와서 영생을 주셨네. 그건 뭐요? 영원한 지옥자식으로 영생할까봐 막았다 이 말이죠. 그 막을 때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유한 불무시라는 말이요. 그것을 죽이시라고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합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육신과 정신없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만 주면, 저 같은 목사들이 명예만 주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다가 자기 믿음 다 까먹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 안 까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응? 아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죄를 범하면 죄를 짓더라도 제사장은 죄가 되지 않는지 모르냐. 이걸 주님도 말씀하셨거든. 주님도 말씀하셨어, 그 말을. 그러니까 목사가 죄 짓는 것은 죄가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요. 오산이라 이 말이요. 그 말이 율법에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다면 성전에서 죄를 범하면 제사장 죄를 범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것을 꼴깍 받아가지고 목사는 죄를 져도 아니요. 그러면 홈리와 비너스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목사님 왜 죽었냐? 자, 그럼 자, 왜 죽었는가? 내육에 나오죠. 내육이. 내육에 나와요. 내육에 나오는데 그 내육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말을 이해가? 왜 죽었을까? 그의 아들 둘이 왜 죽었을까? 내 얘기 나오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하지만 다른 것을 하니까 나와서 죽었어요. 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줘도 봐주는 것이 있고 봐주지 않는 것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 죄를 줘도 이상이 없다 생각한다면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주의 종이 막았어요. 대제사장이 아마샤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 말라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없는 짓 하면 천민처럼 명이 되겠어요. 제사장이 직분이 아니라. 그런데 목사가 죄 저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다음으로 높은 게 뭐예요? 장로, 안수집사, 그죠? 권사. 요것들이 또 그냥 뭐 조금만 있으면 목사를 갖다가 뒤집어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세상의 명예와 직분처럼 그렇지 않아. 권세를 준다는 말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야.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왜 채찍을 들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집을 끝내 부립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커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그리 갔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값을 안 냈단 말이죠. 안 주고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같이. 저희랑 저희 집사람이랑 다 똑같이 걔들 보고 가는 거지. 같이 신문 배달하면서 시켰대요. 걔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신문 배달해서 다 아빠 엄마가 다 가져간 줄 알았대. 근데 커서 그 신문 값을 계산하고 핸드폰 보니까 어떻게 그 핸드폰 값을 냈을까? 신문 배달 그 몇 개도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훈련시킨 거죠. 남편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뭘 이해 못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신문 배달 시켜놓고 그 신문 값을 하나 우리 안 주고 자기가 사가겠다 그지? 핸드폰 값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철이 들고 눈이 뜨니까 아니 신문 배달 얼마나 했다고 우리가 하는 게 몇 개나 된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을까 깨달아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몰라. 눈이 안 열렸어.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정도 같으면 되지. 꼭 그렇게 남들은 저렇게만 해야 되고 특별하게 쓰야지. 이게 바로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가 내가 예수 받아들였으면 됐지 뭘 그러냐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 것이 안 주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똑바로 가지 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고치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안 맞죠. 매를 대거나 그러면 무조건 자기 말이 안 맞으면 넣으면 집어넣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경찰이 오고 얘기 좀 했어요. 경찰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그놈을 잡아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무조건 인권을 가지고 산다니까. 경찰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넣어놓고 이게 나이 드시면 한시 못하는 거지. 참 당신도 자식 잘 못 키웠어. 우리야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집어넣었지만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인천에서 목사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안 드린다고 뭐라고 그랬는가 봐요. 종교 탄압한다고. 아버지가 목사지, 응? 응? 아버지가 목회자지 내가 그냐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저는 탄압으로. 근데 내가 이거 듣는 얘기요. 확실한 인물이면 이제 악기를 하니까 이제 등록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회까지 날려갔으니 교회 재무집사님 보고 등록금 나서 왜 이걸 나한테 신청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너 아버지는 목사지만 너는 종교가 아무 관계없다며.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이제 너 아버지 거기서 목사 않잖아. 네가 거기서 교도소 가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내가 등록금 주냐? 그런 거예요. 아니 너 아버지가 일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먹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살림이 나가냐? 아무 소리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주자. 내가 왜 주냐? 나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있는데 내가 어디 돈이 벌었냐?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자기 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외삼촌이나 이렇게 친삼촌한테 작은 아버지에게 야 우리 예수 믿어. 너 자유 있다며. 네가 내 아내 네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 아버지 허락드려야지. 네 아직 미성년자잖아. 네가 이렇게 못하면 보호해야 되는데 네가 싫다고 나갔잖아.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 달라고 그래? 우리는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아무 소리 못하고 네 말대로 네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호 안 했고 아버지가 허락한 대로 해야 목숨을 해야 주는데 너는 싫다며 네가 하고 싶은 거다며 가 그러니까 그냥 나도 내 오빠하고 내 형님한테 너가 사실 나도 너 도와줄 수가 없어. 네가 형님 안에 있고 우리 오빠 안에 있을 때 조카고 그러니까 도와주지만 너는 아니고 너 아버지를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내가 왜 그래 널 줘야 되냐? 너 때문에 형을 살아야 되는데 경찰들이 탄원서 써가지고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이게 경찰들이 탄원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만 탄원서 집어넣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경찰서 이렇게 가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세상 보면 맞다고 막 가서 자기 아버지를 집어넣는데 신앙에 그러기 싫어서 넣는데 넣고 나니까 아버지가 신앙 목회가 목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줘?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야 네가 보러 싫다며 나갔잖아. 네 의지대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한 겁니다. 머리는 좋은 놈이에요, 그놈이.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너 미성년자서 네가 나갔으니까 나도 내 자식임을 포기하마. 그건 안 돼. 왜 안 돼? 너는 네 아버지가 허락하는 걸 않고 네 아버지를 고소를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정리한 거 아니야? 이미 그건 사실이라고 돼 있어. 네가 고소해서 내가 경찰에 들어가서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이 났어. 있어. 네가 했던 것이. 네가 고소인이야. 근데 내가 너를 그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야 자식 새끼가 원수요. 어떻게 사랑하냐? 그럼 너는 내가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지. 너는 그걸 네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 붙이냐?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자유 준다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자유 줄 테니까 가. 펑펑 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대. 왜? 교육의 의무. 그래서 그때 교육의 의무인데 부모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켰는데 그걸 못 시켜서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걸 뭐 하루에 아니요 우리는 그가 독립해서 가족을 이뤘잖냐? 내가 낳은 자식이 맞아. 내가 할머니가 그런 거 내가 낳은 자식이 맞지만 독립해서 가족을 이뤘는데 내가 왜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워서 장가 보내서 독립시켜서 너까지 낳았는데 너가 뭘 더 필요하냐? 그때 지금도 이렇게 늙었어도 의무가 있냐? 내가 손자를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느냐? 어머니 살아있는데 내 부모가 그리고 자기 밑에 동생들이나 자기 오빠들이나 자기 누나 언니들은 똑같이 키우는 왜 저들이냐? 저들은 부모 아래서 의무하고 있고 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교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잖냐. 너만 특별인지. 그러니까 형제들도 언니 나 돈 놓고 왜 주냐 너? 내 동생 아니야. 왜? 내 동생이었다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없지. 우리는 머리가 없어서 너처럼 그렇게 못한 줄 아냐? 할 말이 없는 거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무릎 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거 빌릴 필요 없어. 네 길 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도소 가면서 호적을 파버렸어. 그냥. 보수했으니까 내가 파고 싶다고. 파졌어. 그러다 아무리 뛰어봐도 호적이 파진 거예요. 형제들에게
네 이름 없어 여기. 봤어. 사랑은 하지만 나는 가족으로 못 있거든 거지. 이걸 왜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구주로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주님과 따라가서 이거 영접하라며. 주님이 파벌을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적인 이름이 지어진다는 소리야. 그 소리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내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게 가지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니까 미국에서 가라 해서 이름을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책에 내가 예수 믿었다 따져봐도 거기에 내 이름이 없더라.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럼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주었는데 너 뭐 줬냐? 하지 말고 나를 준 거죠. 너는 나를 위해 내랑 안고 가는 천국 들라고 안 준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부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물어봐도 아무도 아버지를 알고 있는 선교사들 다 따져가서 물어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매정하냐고. 너같이 매정한 놈이 어디가 있냐. 지 부모를 갖다가 너를 잘못들 하겠냐. 그놈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친구 누구 다 저한테 실수하면 교도소 가. 저한테 뭘 강요하면 안 되면 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아버지도 교도소에 집어넣은 사람이야. 상상을 못해. 친구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야. 세상 법에.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는 것 같은 친구가 내가 너를 좋아.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너는 꼭 예수님의 제자 가르쳐주다 똑같아. 그 소리에 펑 울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다 똑같아. 지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어. 그렇지? 근데 그 생각으로 팔았는데 마지막에 그는 그 자존심을 못 이기고 자살해 죽었어. 왜? 의로운 자를 팔았다 이거든. 그 소리를 듣는데 팍 웃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 잘못되라 하겠냐? 네 부모가 너 잘못되라 하겠냐? 아무리 울어도 그때서 그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울어도 못 가. 믿음으로만 가. 내 신앙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 오늘도 그죠? 너희가 전한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말로는 알고 있는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내 것이 없어. 그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 적이 없어.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말로는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한 적이 없어. 그는 예수를 전하러 왔고 가르치러 왔다 했어. 성경 눈에 봐도 그는 예수를 전하러 왔다 했고 예수를 가르치러 왔다 했고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했어 성경이.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안 했잖아. 방언 기도만 할 때 성령님이 필요했지 가르칠 때 안 썼어. 그분의 소리를 안 들었어. 증거할 때 그분의 입을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도 쓰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뭐를 왔냐 이거. 뭘? 응? 그 최초의 목적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온 목적이 있냐니까. 성전 삼고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뭐 하느냐고. 이 목적이 뭐냐니까. 목적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인쳤다 그래서 인쳤다.
인침. 어디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나오잖아요. 인쳤다고 있어. 그래서 말씀하려고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쳤을 때 이 성령은 뭐하러 오셨냐니까? 뭐하러 오셨냐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할 말을 주셔. 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3장, 누가복음 12장 21장 나오잖아요. 여기 주신다고. 여기 다 전도요. 내가 얽매일 때 이를 연구하지 말고 이 말을 들으라고. 근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실 때, 주님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귀가 없어. 성령의 말씀 귀를 안 만들고 이 귀를 어디다 만들어? 세상의 귀를 만들었다는 거야. 세상의 것을 막 듣고 막 그걸 연구하고 뭐 몸에 어떠니 뭐 이게 세상 것을 가지고 이익에 담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잘못했어. 분명히 주님께서 말, 성령이 교회자라는 말씀은 귀에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말을 요한 계시록에도 쏘시해. 계시록 2장 3장에도 이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자라는 말씀 귀에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할 줄 아는데, 방언을 할 줄 아는데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다. 진리를 증거하다 이거였어요. 이거 진리를 증거하다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인정할 줄 알아야지. 진리를 몰라. 모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니까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쳐 죽이듯이 자기 육신을 죽이고 있고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오늘 12절 말씀에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이 어찌 분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찌 연고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그러냐? 내가 육신에 속하고 정욕에 속했다는 거죠. 그 아우는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는 거죠. 내가 그런 짝이 아니냐 이 말이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언제까지 지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는 착함으로 이것을 여기 보니 교회들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물로 한단 말이에요. 건물로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예배당 밖에 아웃, 밖에서는 세상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은 영원토록 내 함께 그친다고 어디 나와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그러면 영원토록 거기는 어디까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가서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알겠습니까? 이분은 출퇴근하는 분이 아니요. 영원토록 가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가르치신다. 가르친다. 15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증가하신다.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성령이 없으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뭘 하다? 내 것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 십자가 주고 구원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나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만 하면 세상 말로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천국 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천국을 못 가냐니까? 내가 왜 예수가 없이 영원한 천국을 못 가냐? 내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세상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얘기를 듣는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진리를 버렸다. 구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허탄한 걸 쫓느니라. 그리고 일만 스승을 줬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듣고 그것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땅 받기 하면 건강해진다 이거요. 맨발로. 그러니까 어떤 뭐 동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냥 딱 동철을 가지고 가만히 안 움직여도 이 땅에다 딱 짚고 있으면 이게 손으로 움직여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물론 그것이 몸에 유익이 있겠죠. 근데 그게 영혼의 유익이 있냐고요. 말 좋죠. 육신이 건강해 하나님 일한다고. 예, 맞아요. 그러면 바울은 육신이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 일했네.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벽에 사기가 됐는데도 복음 전하러 가셨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결핵 걸리고 날쳐가지고 있다가 내일에도 왔는데 내가 그 지저분하게 이러냐? 이랬습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랬냐고요. 캐릭터 쿨마이라는 사람도 여자 목회자인데 거기서 뭐 베니라는 무슨 다 나왔는데, 어? 무지도 나오고 그런데 근데 왜 그렇게 나와서 그게 큰 일을 했을까?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무디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디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강사지. 어디 무디가 목사가 안수 받았다는 성경구절 한 거지. 그 무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무디 책을 좀 많이 봐서 본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영도 목사님 책도 봤지만 그 양반이 목사라는 구절을 그거 무슨 목사 아니야 강사지. 그러니까 자기가 구두 장사를 했어요. 자기 삼촌 집에서 가난하고 구두 장사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 더듬이요. 무디가.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뻥 치니까 목사님이 부장님께서 축분을 줬어. 근데 영혼을 하나 안 줬어. 주일학교 교사를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 가봤자 자기는 애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응? 애들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참 없으니까 구두 삼촌한테 구두집에 가서 그 일하는 거 돈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과자를 사가지고 쭉 어디로 가? 애들 많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애들 많은 놀이터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이 과자 줄게. 이 신용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디가 얼마나 말을 더듬이든지 그 더듬은 말을 다 듣고 그 과자 때문에 애들었어요. 그거 듣는 순간 그 더듬이가 말을 잘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못 전해? 무디보다 더 말 잘하잖아. 무디보다 더 책을 안 읽어봐서 그러나 무디 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 무디가 어떤 사람인가 말을 얼마나 잘 더듬었는지.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교회에 없어. 가보니까 무디가 놀이터에서 그 많은 애들이 그 과자 하나 가지고 그 보전에 많으니까 무디를 교회를 드리니까 애들이 오더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말 더듬이라고 무시했던 목사, 말 더듬이라고 무시했던 그 교회 성도들 저한테 몇 개 왔자 무슨 어린애를 키우겠냐 했는데 결국은 그를 찾아갔어. 알겠습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없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교회에 넣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무디보다 말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하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할까?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세상 이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할까? 그 말 더듬이 난 이렇게 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그만한 신뢰성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게 듣고 변화가 되고 그랬을까? 그리고 미국에 각성기를 무디가 일어서 그 밑에서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니까. 근데 왜 나는 말
제주꾼인데 복음은 못 전할까? 왜 거기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쓰임받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상이 뭐고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걸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그때는 반사였는데 반사를 통해 배우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데 내가 참 매수한다고 성경도 읽고 그랬으니까 참 교만한 놈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내가 보면 그때 그렇게 어떻게 교만한지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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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한지 몰라.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한마디도 입을 공 못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그 주일날 그 여러분 기가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저녁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앞에서, 국민학교 3학년 앞에서 하나님을 못 전하는데 이 나같은 이 병신 같은 놈이 뭘 잘한다고 가족을 구원시킨다고 기도해요? 우리 부모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가증스럽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보고만 하나 못 전하는 것이, 다 깔아놓은 애들 앞에서도 예수를 못 전하는 내가 무슨 내 가족을 구원시킨다고. 그래서 울었어요. 그 천왕에 우니까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내 눈이 안 보여. 내 눈이 다 닮은데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공부하는데 눈도 안 보이는 내가 한쪽 눈이 없는 데다 대고 이쪽까지 안 보이니까 애들이, 야 오늘 공부하는데 저번에 어제 읽었던 본문 읽자한 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읽고 하는데 걔들이 운해받고 울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든 것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사람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을 생각을 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눈을 울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고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누구한테 뭘 배웠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돼? 왜 복음을 못 전해? 왜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어해? 세상 것도 그렇게 잘하는데 번지 답이 나왔잖아. 지금 내가 뭐에 지금 있는지 답이 나왔잖아. 그런데도 당신들은 우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어둠 속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여. 어둠 속의 찬송은 감옥의 문을 열어. 그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만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도 되고, 거기서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그 교회에서 고통을 받았어. 그 빌립보서 알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기쁘다 말이 안 나와. 기쁘다.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기쁨을 듣는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라니까요. 기쁘다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바울이 쓴 성경 책 중에 기쁘다 소리를 죽어도를 쓴 제일 많이 쓴 장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 사장이에요. 빌립보서 항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살아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요. 예수가 없잖아. 당신들에게는 말을 믿는데 가짜잖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연히 그분이 쓴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얼마나 한심하냐고 내가. 근데 그 한심함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한심하지. 내 본짓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예요. 무시한 자예요. 예배당 안에만 있다. 아니 내 안에 거하셔. 그 교회가 바로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이 교회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46년 되는 성전을 홀라. 내가 3일이 일으키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잖아. 근데 왜 여러분은 성전하면 예배당으로 해서 끝내라고 그래. 건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요. 거기서부터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은 날 안 쓰셔. 오늘은 여러분에게 깊이 말을 전하지 않고 이만큼만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악한 자에 속해 있는지 내가 선한 자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 선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악한 자에 속해 있는지 선한 자에 속해 있는지를 그것부터 분별하라 이 말이야. 그것도 분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해야 그분이 나팔을 불 때 내가 그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행군 나팔 호령 나팔 부를 때 과연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서 내가 참 주님의 일에 진정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주신 예수님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드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